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또 구체적인 권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골로새와 주변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했던 바를 말하는데요. 그들이 거짓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 말씀에는 거짓된 가르침을 겨냥해서 그리스도의 인격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라이커스강 골짜기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 방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역 성도들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힘써 이루려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도달해야 할 첫 번째 상태에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있습니다. 모호했던 진리가 확실해지는, 이해되는 현상이 풍성하게 발생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태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나와 있는 건데, 바울이 목표하는 상태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진리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이해가 확실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해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만 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으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참 화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앞에 이게 나무가 있고 하지만 이게 다 생물이잖아요. 우리 조화를 갖다 놓지 않기 때문에. 조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물보다요 훨씬 멋있어요. 변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참 멋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져 보여요. 근데요, 그 실속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화상이기 때문이에요. 보이기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생명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생명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근원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세상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근원이신데 그 근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지혜도 안에 있고 저 지식도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에 있는 지식을 찾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철학과 거짓 속임수예요. 세상은 철학이나 거짓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혜에 있다, 지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여기에 지식이 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주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은 큰 틀에 보면 사람들은 모르고 그것을 구하지만 실상은 그것 안에는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을 떠나서 나와 있는 어떤 그 현상을 보고서 지혜와 지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본질, 근원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보여져 있는 어떤 것이 그 안에 우리를 혹하게 하는, 유혹하게 하는 그것이 어떤 사상이든지 이론이든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질서가 되든지 권세가 되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와 벗어나서 생겨난 그 어떤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학문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경험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전통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것들,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세상 속에서 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렇게 오늘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얼굴과 얼굴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 아마도 바울의 복음을 듣거나 또 사도 요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말하는 것은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모든 풍성함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늘 교통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며 늘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떠오르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랑 안에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교훈대로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또한 그 외에 바울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 큰아들 성수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이제 지난달은 아마 교회를 못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방에 있는데도 어제 그저께 어디 갔다 오고 이랬는데 대꾸가 없어요. 그래서 바쁜가 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오죽하면 댓글도 못 달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이제 복잡해요. 마음이 표현을 안 하지만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우리끼리 보고 이러니까.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다, 보이지 않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신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신이냐 이렇게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질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신이다라고, 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신에게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세상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아마 그런 영향들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분들의 대부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낳아준 분이 하나님이신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낳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혼자서 스스로 난주 잘고 살아요. 낳게 하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안 보이니까요. 모르니까요. 혼자서 잘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이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은혜라고 보거든요. 웨슬리 이걸 선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인 은혜예요. 알던 모르던 그냥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질서,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질서라는 것이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뒤죽박죽 되면요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세상은요 정말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런데
이걸 다 붙들고 계신 거잖아요. 질서,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힘으로 계속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 계속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거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만드신 분이 그게 스스로 원리를 만들어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사실은 본인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면,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면 그 길이 더 잘 열릴 텐데 왜 저렇게 고생하며 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보는 거라 자식이 부모 보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철학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살 게 아니다. 학문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다. 세상의 전통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다. 사랑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진리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처럼 내가 영적으로 늘 당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힘쓰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절실하게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울의 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함께 위하여 기도할 때 그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바울이 주었던 그 말씀처럼 십자가로, 진실로 우리가 십자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질서를 부여하셔서 세상에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시오. 살아있는 자 되게 하십시오. 그 영혼이 살게 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있으므로 진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영이 살아서 우리의 몸도 살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